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찬양대 대장님과 또 대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또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으리라고 확신하고요. 오늘 안실학교 시간을 통해 우리 어드벤처러 패스파인더 대원들의 그 1년 동안의 그 모습들, 또 수료식을 통해 그들의 1년의 삶을, 또 교육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기능장을 달아주는 모든 과정 등을 통해 정말 이 교회가 굉장히 탄탄하고 또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남원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또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39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어째서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번역하면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달리다 굼이라고 좀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달리다 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린 소녀가 생명을 잃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그 가정에 방문하셔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신 것이죠. 아람어로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애기야, 아이야라고 하는 말이고, 굼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들은 이 소녀가 부활하는 기적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목소리로,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부모님들이 아침에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자녀를 깨울 때 하는 그 표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 방에 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또 딸을 깨울 때 영수야 일어나라, 아니면 영아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하는 그 표현 똑같이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의하여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영적으로도 주님의 이 음성, 일어나라고 하는, 깨어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은 자들이 날마다 부활하는 경험도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많은 재림 청년들, 또 많은 기독교인의 우리 청년들이 사단의 영향과 또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고 하는 이 책은 미국에 있는 바나라고 하는 기독교 리서치 그룹에서 논문으로 계속해서 연구하여 발표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이 책에 보면 20살이 될 때 약 51%의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가지고 재림교회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20살쯤 되었을 때에,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약 절반의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고요. 20대를 세상에서 방황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연구가 계속 되어져 가지고 계속 추적 조사한 결과 20살에 떠났던 많은 청년들 중에 30살쯤에 70%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좀 보게 되었어요. 20대를 세상에서 방황하고 젊음을 좀 낭비하고 30살쯤에 이렇게 돌아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근데 이 돌아온 청년들에게 설문을 좀 해봤어요. 왜 다시금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큰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큰 이 설문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교육과 추억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 60여 명의, 제가 참 오늘 아침에 사인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사인할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일찍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카톡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수료장에 사인을 해야 되나 했더니 보니까요, 60여 장, 거의 80장 정도 제가 오늘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남원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로 감사하세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통계적으로 5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면 남원주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그리고 이 학창 시절을 보낸 우리 대원들이 20살쯤 되었을 때에 몇 퍼센트가 남기를 원하세요? 몇 퍼센트가 남기를 원하십니까? 큰 소리로 몇 퍼센트가요? 예, 맞습니다. 100%가 한 명도 세상에 낙오되지 않고 그들의 젊음을 허비하지 않고 교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 크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재림 청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템포리 윈도우라고 하는 이 선교 문구나 이런 표어나 이런 운동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템포리 윈도우. 못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더 템포리 윈도우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아르헨티나 선교사인 루이스 부시 박사에 의해 만들어진 선교적 개념입니다. 북이 10도에서 40도에 있는 이 나라들, 약 60개의 나라들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 북이 10도에서 40도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좀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10도에서 40도 안에 살고 있는 65개 중에 55개국이 미 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 템포리 윈도우 지역에 살고 있는, 창문과 같잖아요. 직사각형과 같아서 창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유교와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이 창설된 나라들이 또 이 지역에 있고요. 굉장히 기독교를 적대하고 있고 또 55개국에서 전혀 전도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 아니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도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1990년에 이분이 발표하면서 모든 교단들 또 재림교회도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부터 한 30년 가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에 선교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이분이, 이 똑같은 박사님이 2008년도에,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에 템포리 윈도우에 집중적인 선교를 한 결과와 여러 가지를 놓고 다시금 새로운 선교 전략을 발표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14이라고 하는 전략을, 이 표현을 다시금 전 세계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이 기독교인이 된 85%의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까 4살부터 14살의 그 연령대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결국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더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또 재림교회가 세계 선교에 집중하다가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이 세대들을 놓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방 선교에 집중하는 것만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집중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선교 정책이 집중되고 쏠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놓치다 보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2008년도에 다시금 좀 연구되고 발표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대총회와 또 지회, 연합회, 그리고 합회와 우리 각 교회, 우리 재림교회는 이 4세부터 14세에 그 포함된 이 연령대를 위하여 어드벤처러와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교회에 정말 든든한 제복을 입은, 이런 제복을 입은 군사로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 4세부터 14세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연령대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남원주 교회가 각 나이에 맞게, 각 이 향상급 나이에 맞게 교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그 대원들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향상급과 기능들을 지도해 주시는 이 모습들을 볼 때에 또한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패스파인더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2019년도,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미국에 있는 캠프리에 우리 대원들과 함께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때 약 6만 명, 5만 5천에서 6만 명의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캠핑을 하면서 캠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새만금에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잼버리를 개최했죠. 그동안 잼버리 규모상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몇만 명이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네? 3만 5천 명이 참가했어요. 한국에서는 2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개최하는 이 캠프리에 몇만 명이 온다고요? 6만 명이 참가합니다. 사실 저희 이 재림교회 패스파인더 이 사역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사역의 핵심 철학이 구원과 봉사인데요. 이 구원과 봉사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13,309명의 우리 대원들과 지도자들이 파란 옷을 입고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기네스북에 이렇게 올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를 상징하는 이 삼각건을 이렇게 크레인 2개에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 지회가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삼각건이 또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건, 뭐 이런 표현으로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패스파인더 사역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한다고요? 구원과 봉사라고 하는 이 철학을 가지고 대원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20대가 되었을 때에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총회는
Youth Alive, One Year in Mission, VOY, 갈렙이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선교사 운동을 개최하고 있어요. 사단은, 세상은 20대 초반의 우리 청년들을 세상으로 유혹하여 교회를 떠나도록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선교사가 되도록, 그리고 그들의 20대 초반을 정말 더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싸우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는 30년 전에 1000명 선교사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여 매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1000명 선교사를 다녀오신 분 있으십니까? 1000명 선교사, 우리 좀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기신가요? 41기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1000명 선교사가 30년이 돼서 작년에 이제 60기가 파송이 좀 되었고요. 다음 주에 62기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참 1년을 하나님께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젊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결심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작년에는 한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해병대를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선교사로 떠나요. 근데 또 어머니가 답글로 편지를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해병대 갈 때도 안 울었는데 선교사를 간다고 하니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든다고 하면 막 펑펑 우시는 모습을 좀 제가 보게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지원한 동기를 볼 때에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분들의 지도와 또 기도와 교회의 그러한 격려와 교회의 그런 노력들이 결정되어져서 집약되어져서 한 명의 청년이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수료한, 오늘 또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계속 이 교회에서 잘 성장하여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이 20대에 젊음을 방황하지 않고 세상에 그들의 젊음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들의 젊음을 쏟는 그런 청년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고, 패스파인더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남원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또 교사가 되어 주시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약속하시겠습니까? 오늘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좀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의 간곡히 청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장 가운데서 시작.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한 아버지가 청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신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회당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회당은 단순하게 종교적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중심에 어떤 때로는 재판도 하고 그곳에서 회의도 하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고 거기에 장이었던 사람이 청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성인이 된 다음에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달라집니까? 기도하면 정말 달라집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정말 달라집니까? 그 답은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에 있고요.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한 이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 책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 장로는 심히 슬퍼하며 예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려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절망에도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그 딸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의 깊이만큼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헌신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딸의 죽음 앞에서, 그 딸의 건강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로 지금 서게 된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 어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나의 경험이나 나의 어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2023년 NSD 캠포리가 삼육대학교에서 한국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5개 학회가 협력하여서 정말 그 더운 여름에 아름다운 집회를 저희가 좀 해내게 되었는데요. 우리 NSD 캠포리에 참여한 우리 대원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예. 와서 어떻게 좋았어요? 예. 더웠어요? 예. 예. 우리가 이런 큰 집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 대원들이 교회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좀 갖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며 이런 집회들을 준비합니다. 전 세계의 캠퍼리를 100회 이상 참여했던 우리 대충의 패스파인더 부장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자기가 다녀봤던 100개가 넘는 캠퍼리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다. 날씨 빼고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셨어요. 굉장히 이 평가를 드릴 때 뭐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주실 때에 저도 보람이 있었고 또 함께 협력해 준 모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사님들과 또 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이 사역이 한국에서 성장하기까지는 눈물로 기도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9년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9년이면요. 2009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네, 14년 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4년 전에 6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그 캠퍼리의 한국 대표로 14명이 이렇게 참석을 하였습니다. 14명이 참석을 하였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의 합회는요, 합회 패치도 없었어요. 합회 패치도 없었어요. 예전에 우리 여기 어른 장로님들이 계신데 어린 시절 교회에서 개척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 사역들을 했는데요. 또 지도하시고 또 배워 오셨는데 기억나시는 것은 아마 끝맺기밖에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람도 없었고 요람을 제대로 번역도 하지 않았고
또 지도자들을 대총회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양육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우리 14명의 지도자들이 이 미국 캠프에 딱 가봤는데요. 전 세계는 패스파인더 사역이 막 이렇게 앞서가는데 한국 교회는, 한국은 나라는 이렇게 막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이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와서 정말 우리는 직무유기다. 이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목회자 수양회에서도 모든 목사님들이 제복을 입고 우리가 다시금 이 사역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든지요. 이런 일들을 위해 이분들이 돌아온 지 3년 만에 제1회 NSD 캠퍼리를 개최하였는데, 패스파인더가 막 저변이 막 확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500명의 등록생들이 참여하는 캠퍼리를 개최하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부터 약 한 12년 전, 10년 전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5개합회가 평신도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또 굉장히 이렇게 탄탄하게 성장해 가기 시작하였고, 2019년도 국제 캠퍼리에는 약 400명의 우리의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세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큰 퍼포먼스를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전능자의 팔을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 대원들을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팔이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남원주 교회를 한국 교회 안에서도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딸이 있는 집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야이로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제 빨리 우리 집만 가면 우리 딸이 살아날 것이다, 이제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로, 그의 기대가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타나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잠시 후에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만큼 기대가 찼다가 이제 절망이 이 땅 끝까지, 땅 밑까지 가는 그런 순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이로 입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런 부드러운 음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시대의 소망을 보면서 이 야이로가 한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야이로는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어떻게 하였냐면 군중을 밀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구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시작.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야이로가 원하는 시간에 야이로의 집에 방문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지만 주님의 선한 방법, 주님의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은 부활을 경험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주님께 대한 우리의 향한 이 선한 방법,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이 신뢰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달리다굼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남 앞에 지난 수료식에서 놀라운 분들을 좀 만나고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계신 이 두 분은 부부십니다. 부부신데 그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될 때 패스파인더를 처음 시작하셨다 그래요. 우리 자녀가 이제 4학년이 됐으니까 패스파인더가 되었으니까 이 자녀들을 위해서 패스파인더를 배워가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지도자급을 이수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근데 패스파인더 사역을 하면서 거룩한 보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뭐 자녀들을 통해서도 또 교회의 대원들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사역을 하면서 성장해 가면서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사랑하는 두 자녀가 지도자급을 대학생이 되어 이수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뭐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부모와 모든 자녀가 지도자급을 이수하여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이렇게 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원주 교회에도 많은 지도자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대원들 또한 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5년 가까이 눈에 띄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대나무 종이 있다 그래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조그만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5년쯤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한두 달 만에 그 대나무는 30m씩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5년 동안은 얼마 자라지 않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막 한 달만 해도 30m씩 자라는 그런 나무. 우리 5년 동안, 6년 동안 우리 패스파인더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교사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외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씨앗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에 놀라운 일들을 하는 우리 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